겨울 스포츠로서 실내 경기, 특별히 배구 경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그것도 여자 경기를 좀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여자 경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경기의 분위기, 그리고 선수들의 그 감정의 그 기복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마이크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실수는 잊어버리고 우리 한점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지고 또 한 세트를 따는 성공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그 일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일본과 시합을 할 때 김연경 선수가 참 화제가 되었지요. 자, 한번 해보자. 그 실수했던 것에 자꾸 선수들이 주눅이 들었으니까 해보자. 그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트 참 누가 봐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트였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되지는 그런 감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많은 그런 실수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까? 자,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새해 파이팅을 외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지? 새해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연말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낙심되어지는, 자괴감이 들게 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도피처로서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되지는, 그러면서 누굴 마음속에 원망하고 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백해무익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좀 진단하고, 그리고 잊을 것은 잊고, 그리고 새해는 정말 보다 더 난 업그레이드된 그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빌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몸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멈추어 있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늘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 자기에게 참 이렇게 그 아픔을 주었던, 자기에게 실패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뭐 잘 되는가 보자, 내 돈 떼먹은 사람 다리 벗고 잠자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낚시 바늘처럼 꾹하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해는 되지만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과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묶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걸로 삼아서 미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했던 부끄러움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겠는데, 실패했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늘 실패를 기억하게 되지 못하는가? 사람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의 그 트라우마에 내가 갇혀서 어떤 새로운 일을 내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미 마음이 나는 실패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10년 미국의 뉴욕 원터타운의 어느 철모점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계속해서 생산은 되는데 이게 판매가 안 되는, 이 재고가 쌓이게 되지는, 그러니까 뭐 자금 유통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장이 참 낙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종업원이,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가에 우리가 한번 팔아봅시다. 소위 말해서 일불에 좀 팔아봅시다 라는, 우리가 뭐 거리에 가면은 땡처리 무조건 1,000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팔게 되는데 그야말로 삽시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재고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점원이 사장님 우리가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랬더니 사장이 지난번에 한 번은 했지만은 또 한다는 이것은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하니까 또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의 그 점원이 개인 독립사업을 했는데 십전상에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9번째로 큰 백화점 울월스라는 분, 제가 그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우리가 묶여 있지 말고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일 위로와 새 힘과 용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야 할 것 중에서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몸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내 안에 독을 품고 있는, 독소를 품고 있는, 바로 이것은 이렇게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관계에서도 안 좋고 모든 부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2는 마음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모든 관계가 차단이 되지는, 그래서 사실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직장 생활도 안 되는 것이고, 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이렇게 전념이 되는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절대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런 비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우리가 이 말을 알피 들으면은 사람은 99%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는데, 사실은 99% 노력해도 천재가 안 되는 이유는 1% 영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 영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의 그 영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그 딸을 집에 두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좀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위로를 안 했어요. 소위 말해서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디비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은 이방인이고 당신은 개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맨전에 아주 문전박대하다시피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그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바가지 깨버리고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그야말로 개처럼 취급해도 그 밥상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밥풀떼기라도 있으면은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따라해서 나가느니라. 이게 무엇인가?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슨 말 때문에 다 바가지를 깨버립니다. 다 엎어버립니다. 발로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실 은혜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언어가 바뀝니다.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전부 다 어떻게 한가? 다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단속하는 게 무엇인가? 입단속을 시킵니다. 입단속.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이해는 되지만 도움이 안 된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10명은 사실을 보고했는데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죽었다라고 신세 타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사람을 제일 먼저 급사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은 똑똑한 빌립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0일 동안 벌어야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자가 누구신가? 빌립입니다. 지금 말하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자가 빌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빌립을 통해 일하신 게 아니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좀 이렇게 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안드네를 통해서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들 때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12년 전에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뭔지 압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앞에 나오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가서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와, 들어가 봤더니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1차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이런 말,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일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언어를 좀 바꾸라.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전부 다 뭐 언어를 바꿉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꿔. 이름도. 야곱 이스라엘을 바꿔라. 아브람 아블라함이라고 바꿔라. 사라라고 바꿔라.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라. 왜 그런가? 그들의 믿음의 마인드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마인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이 영세를 받으면 크리스찬 네임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왜? 그런 사람의 이름답게 네가 살아라라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상징적인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과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복받고 싶느냐? 그러면은 절대로 입으로써 너를 저주하지 마라. 상대방도 저주하지 마라. 왜? 이게 다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해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지만은 또 잊어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이렇게 가을이 되지면은 이런 도토리를 이렇게 땅 속에 많이 묻어둔대요. 그런데 많이 묻어두는데 어디다 묻었는지 다 기억을 못한대. 그러니까 되는가? 살림이 숲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전부 다 기억을 다 찾아 못 버리면요, 이 산에 여러분 도토리 뭐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죠? 금붕어가 그 유리 어항에 만약에 이 유리와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금붕어가 뭐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온 입구에 저게 몇 년 동안 있어도 금붕어 절대 스트레스 안 받아요. 행복합니다. 왜? 기억을 안 하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또 자기가 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뭡니까? 깜빡깜빡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만약에 참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런 많은 참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노하우가 많은데 이 기억을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입을 대야 돼. 그러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귀가 좀 어두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혹시 무슨 욕을 하지 않나, 며느리가 혹시 내게 욕하지 않나, 이 안 들어야 이게 정신 건강에 좋다니까요. 눈이 좀 어두워야 머리카락이고 먼지고 이거 안 봐야 마음이 편한 것이지. 그 먼지 날리는 거 햇볕 때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밥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좀 약간 안 좋아야 된대요. 왜? 위가 안 좋은데 위가 안 좋은데 내가 LA 갈비며 삼겹살이며 막 먹어보세요. 소화 못 시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적당하게 다 해놨어요. 다 적당히 해더라.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더라고. 그게 뭔가? 이 코가 이게 안 줄어든대요. 이게 코가. 그래서 사람 나이는 모두 코는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코는 그대로 있더라고. 왜 그럴까? 숨 잘 쉬라고. 그런데 또 보니까 기가 안 줄어드는데 다른 것은 다 줄어드는데 키도 줄어들고 다 이 기는 그대로 있다. 왜 이게 기가 있을까? 내가 보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들하고 사람이 이게 숨이 끊어져도 마지막까지 기 기능은 살아있대요. 왜? 마지막까지 복음 듣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한 가지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안 좋아하더라. 엉덩이가 커져요. 왜 엉덩이가 커지는가? 나이 많으면 자꾸 앉아. 걸어야 됩니다. 자꾸 앉아. 또 하나는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은 탱탱한 옷을 입는데 나 많아지면은 이게 독립문을 입어가지고 이게 펑퍼짐하게 퍼지는 것이요. 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좀 가감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연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연필 쓸 때 뭐 샤프 그런 이제 연필을 쓰는데 옛날 연필 보면 그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지우개를 달아둔가? 잘못 쓴 거는 지우라는 거예요. 잘못 쓴 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속에 잘못 새겨진 것은 지우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새해에 예비하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지 우리는 뒤로 돌아가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될 건 잊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다 명함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그분들은요 이렇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그 이름이 야드 바심, 이거는 뭔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엄청난 수란을 당했어. 그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이걸 다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한이 맺혀서 그야말로 잠이 안 오겠지요. 그들은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우리가 그 비극을 잊지는 말자. 왜? 우리 후손들이 그런 일을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의 그 모슬렘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렇게 부강할 수 있던 그 비결이 아닐까. 사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죠.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 참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의 그런 흔적은 다 지워버리려 합니다. 친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정오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요, 저는 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국권을 뺏기는데 백성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뭐 잘못했다보다는 나라가 당파 싸움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국력을 잃고 일본에게 이렇게 한일 합방이 당했는데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에 뭐 면쓰기 했느냐, 그때 뭐 반장했느냐, 뭐 했느냐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일제에 부역을 했다 어쨌다. 당신이 그 시대에 있어 봐라. 묵고 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오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력이 일본보다 잘 살아야 돼. 일본보다 우리가 부강해야 되는 거요. 이것이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오만 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면은 여러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언젠가 자기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뭐 빼앗아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인가 용서하되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용서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왜? 오늘 젊은 세대들은 일제시대를 경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오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유교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유교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450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고 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이 유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공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상으로 무장한 마귀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뭐 하나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렇게 통일하고 하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상까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약에 그 사상을 수용하게 되지면 교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상을 수용하게 되지면요, 교회는 폐쇄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런 좀 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만 이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자꾸만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의 교육, 우리가 유교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이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아. 잊으랴 어찌하니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옛날에 우리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금지곡인지 이런 걸 아예 안 가르치고 안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2021년을 지내면서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 안고 간다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살되고 덕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용서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픔의 그 교훈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진단하고 돌아보면서 안 좋았던 것은 절대로 다음에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CL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CL이 부응하지 않고 한 해 동안 CL이 침체되어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그 원인을 냉철하게 진단해서 새해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제일로 멍청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좋았던 것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안 좋았던 것은 가감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서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치유하고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그래서 좋았던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안 좋은 것은 회개하라고 그랬고 좋은 것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림절을 지키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가,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죠. 왜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쏟아부었던, 오늘 말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름, 그러한 역사의 아름다운 발자취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언젠가 세월이 좀 더 가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 역사의 발자취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런 전설 같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광야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참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이 만나만 먹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불평을 할 만합니다. 불평을 할 만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적과 고려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뭐 장정이면 한 열흘, 뭐 넉넉 잡고 이렇게 보르면 갈 수 있는 그 직선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복은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완전 무장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야 되지. 너희들이 이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종교다원주의고, 그들은 범신론들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서 같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너희들이 경건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는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향해서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왜 복이 빨리 안 오는가?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졸업하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라는 것 때문에 되는가?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 복이라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이라는 것 때문에 되는가?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멸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허감, 이런 것들 다 뭔가 그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바로 왕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즉 영적 출애굽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그 전에 세상에 살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신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나무에 목신이 있고, 뭐 마을마다 다 수호신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부적의 신을 또 달고 다니고, 그것도 부적에서 뭐 이렇게 이사날짜, 뭐 개론, 궁합, 사조팔자, 우명, 그게 우리가 묶여서 안 살았습니까? 거기에 묶여 살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출애굽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가 묶여있던 그런 잡신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다시는 뒤돌아가지 아니하는, 다시는 우리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빌딩이 102층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빌딩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1930년대에 이렇게 만든 그 빌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뭐 103층에도 되고 101층에도 되는데 왜 102층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1620년 이 영국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들이 그 신앙의 그 자유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본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이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갔어. 그들의 어떤 선조들의 신앙의 그 뿌리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교훈으로서 바로 빌딩을 102층으로 했다. 그래서 그 엠파이어 그 빌딩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오늘의 미국을 이렇게 건국하게 되진 그 신앙의 정말 위대한 선조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역사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이전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와 다르면은 다 이걸 철거해 버리는 것이고 부숴야 되는 것이고 불태워 버리는 것이고 흔적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다음 세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동상을 통해서 남겨주고 안 좋은 것도 남겨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안 좋은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명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놔둬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후손이 알게 되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니까 아주 오래된 흑백으로 된 그런 사진을 요즘은 아크릴 같은 그런 데도 이게 사진을 이게 새기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 복도에다가 쫙 이렇게 이 연도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참 좋구나.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 동부교회에 가니까 그때 전부 다 논밭이 있더라고. 그 주변에 지금은 다 공단인데 그래 그 사진이 있더라고. 그 사진에 이 교회가 이 초가집처럼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물 묻어도 안 찢어지는 그런 아크릴이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게 교회 복도를 이제 좀 진열을 해놔서 다음 세대들에게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좀 남기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에 놓으려면은 최원 집사한테 좀 잘 보이대요. 그래서 자기 얼굴 사진이 카렌더에 좀 나오도록 평소에 이렇게 짜장면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요 잘 살게 된 축복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말씀 보면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해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잘 사는 걸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뭐 이렇게 참 시험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들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건강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가난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부자 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평범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내가 직분이 중직자가 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요 훨씬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돼요. 다른 말하면은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되죠. 우리가 국제시장 그 영화 보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불과 한 40년 그 역사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963년 독일에 강부를 처음 모집할 때 500명을 모집했더라고요. 근데 500명을 모집했는데 그때 당시 4,6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자가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대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하버드 나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힘든 그 시대에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독일 강부로 갈 사람 하니까 막 4,600명 지원했는데 그것도 손이 고우면은 면집에서 탈려간다고 손에다가 연탄재를 묻혀가지고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마떼기 이게 들고 이런 그 훈련도 하고 왜 내가 대학 나와서 이런 막노동을 한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탈락될까 싶었어. 1966년부터 1978년까지 독일에 강구로 간 사람이 7,800명, 간호사로 간 사람이 13,000명. 이들이 매월 한국에 보내온 이 달러가 5천만 달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한 2%를 이렇게 차지했다더라고요. 여러분요,
그 독일에서 그 강부들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참 그 힘든 그 시절에 거기서 이 돈을 벌고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세기가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이 과정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는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거지 나라였는가? 이 독일에 가서 돈 좀 빌리러 갔는데 돈을 안 빌려주는 거요. 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강부들이 독일의 그 이렇게 총리에게 울면서 우리 대통령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 월급을 차업해서 갚을 때니까 우리 대통령 돈 좀 빌려달라고.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울면서 그 울음이 끝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또 행선지를 향해서 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우니까 독일의 그 총리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제발 좀 눈물 좀 그치라고. 여러분요, 그 시대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장정체육관에 필리핀에서 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한 삶이 있습니까?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일본이 잘 산다, 미국 잘 산다 하지만 삶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보면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우리는 뭐 아파트 30몇 평 그러면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30몇 평은 이거는요 그야말로 부자들이 누리는 그런 그 혜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다음 세대들이 이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 동족이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무엇인가? 바로 남북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왜 남북의 대한민국을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원주민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 행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모방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해서 그렇게 결국 되는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됐지요?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연단을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재건하게 된 것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역사의 순환의 아픔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8선 휴전선이 한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로 남겨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흉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하고 가까운 곳이요 이 복음화율이 되게 높대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95%예요. 그리고 6.25 때에 그 공산군이 와서 그 만행을 저지른 곳이 훨씬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저 전남 신안 같은 데 가면요 복음화율이 95% 97%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보면은 우리가 평생에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할까 겁이 나고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교만할까 두려우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자주 우리 교인들의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되게 많아, 내가 또 건강해, 인기도 많아, 시간도 많아,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다 무수리들만 앉아 있는 것이지. 다 날라버렸을 겁니다. 여러분요, 참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좀 2% 부족한 사람들이 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이 나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계속해서 은혜가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 생명 주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한 시대에 이 땅 위에서 그야말로 잘난 체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런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 구원에 아무런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이게 탄생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그만 인자가 머리 뚫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해지고 낮아진 것은 오늘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신분의 상승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좀 철이 없는 아이들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엄마 아빠에서 밥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벌벌 맵니다. 그래, 그래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뭐 사줄게?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조금 더 이렇게 머리쳐 나는 내 학교 안 간다 그럽니다. 어린이집에 안 간다 그러면 뭐 엄마가 또 벌벌 맵니다. 학교 가주라, 어린이집 가주라고 난리 납니다.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지가 철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가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는 참 내가 유치하게 살았다, 그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와주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내가 해주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뭐 생색내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그 유치한 생활을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자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철이 들어서 정말 밥 먹으면 내 좋지 엄마가 좋습니까? 내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 좋지 엄마가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서 내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늘 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늘 가 있고, 내가 말씀 배우는 곳에 늘 가 있고, 내가 늘 섬기는 곳에 가 있고, 이게 뭡니까? 은혜에 젖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공동체 생활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뭐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직함이 총무였는데 박 총무는 꼭 끼워라고. 꼭 끼워는 뭔가? 꼭 끼워다고 오는 게 나 꼭 끼운다냐? 어디든지 꼭 끼인다고. 어디든지 가보면 가 있는 거라.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저를 참 신학교 가게 만들었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런 은혜의 발자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내가 더 배워야 됐다, 이 부분을 내가 모른다 하면은 저는요, 그분이 내 후배를 할지라도 가서 배웁니다. 누구든지 가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걸 배워야
엄마가 음식을 많이 먹어야 아이에게 젖을 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뭘 은혜를 받고 뭘 이렇게 먹어야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뭘 알아야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망한처럼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들은 우리가 새해 그대로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다 마무리하시고 다 청산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새해는 새 일을 행하실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김연경 선수가 해보자 했던 그 이렇게 구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해보자고 우리가 참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안 좋은 것을 너무 기억을 잘합니다. 하나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